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과연 뭐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언제 잘 나타나냐 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라든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그 배우자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보겠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고를 때 보면은 집안 보고 재산 보고 또 직업 보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보면서 믿음은 맨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보다는 현실이 먼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렇게 선택할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왜 이런 믿음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죠.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장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런 이 배경이 없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도 또 그의 어떤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재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사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 12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진 재산들이 이제 많이 소진했겠죠.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그 남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로 왕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또 그런 바로가 그런 사례를 취하는 대가로 많은 재산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면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바로를 치셨잖아요. 치셔가지고 이제는 사라를 다시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너 내가 준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근이 나가지고 거기에 먹을 걸 찾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나 이 창세기가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의 결정들의 집합체입니다. 내가 어떤 작은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했던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과 이 선택들이 좋은 것도 있었고 또 나쁜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결국에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순간의 어떤 과정들과 이 과정들이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이 훗날에 너무나 다른 길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게 다 믿음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소유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또 많은 넉넉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전에는 없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왔던 조카 롯의 그 일행과 조카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여주시죠. 네, 13장 6절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예. 소유가 많아지니까 전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는 재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없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총을 쏠 때에 그 총소리를 갖다가 딱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빵, 땅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빵, 땅.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이 빵의 문제거든요. 빵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싸웁니까? 땅 문제 싸워요. 땅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땅 문제 생기면은 막 권력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막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조카와 이런 재산이 늘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13장 9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네,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헤어질 타이밍이 됐고 또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았겠죠. 너무 좋고 이제는 뭐 자기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예.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삼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장유서라고 해서 항상 찬물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 순서가 있는데 아브라함 그런 거 순서 그런 장유서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자네는 그 나머지 선택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좌하면 내는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롯을 위하는 마음이죠. 조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아브라함이 온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처음부터 그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뭘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롯이 선택을 하고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읽은 그 13장의 내용입니다. 떠남과 머무름이죠. 떠남과 머무름.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머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떠남의 반복이죠. 떠날 때도 있고 또 만날 때도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떠나잖아요. 그죠? 마치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가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면 그 빈 둥지처럼 그 가정에 썰렁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떠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떠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또 여기 이사 오셔서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만남과 떠남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떠날 때 섭섭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떠남과 이 만남을 속에서도 참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이런 그 만남과 떠남에 대해서 좋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남이 후회 없을 만큼 잘 머물고 머물미 추하지 않을 만큼 잘 떠날 수 있기를. 그렇죠. 우리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잘 머물고 또 잘 떠나는 것.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내용처럼 머물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떠날 때는 또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떠날 때 나만 빙긋이 웃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울도록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저 사람 정말 가니까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면 그런 것이 바로 이 머문과 떠남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에 한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후회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이제 뉴욕에 이민 오신 것 같아요. 뉴욕에 이민 오셔가지고 다들 그때 어렵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삶이 굉장히 지겹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따라서 LA로 이사를 오는데 근데 어머니한테도 그냥 아무런
특별한 저기도 없이 정말 미련도 없이 그냥 자기 살겠다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 딸이, 이번에는 자기 딸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딸이 그 LA를 떠나서 동부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저 내 살기를 바빠서 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갔지, 남아있는 사람의 그런 섭섭함과 마음까지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미성숙했을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미성숙을 굉장히 아프게 돌아보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떠남과 또 머문, 이러한 선택과 이 행동의 이면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도 또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조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이 제안, 그 삼촌의 제안이 너무나 좋게 여겨졌고, 야, 이게 진짜 좋은 기회다. 내가 원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택이 그의 인생 속에 큰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앞일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때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에 끌려서 선택을 하지만 그 내용은 보면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눈에 일단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딱 눈에 보일 때 가장 좋은 것. 성경은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목의 정욕, 미련 없이 떠나는 그 롯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됐다. 새로운 내가 내 마음껏 살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그 롯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14절을 또 보여주시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근데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딱 어떤 그런 갈림길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롯을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온 것이지 혈육을 따라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공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롯과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에는 롯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같이 왔지만 여기서부터는 같이 갈 수 없는, 서로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 갈림길,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이 그런 현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란의 개혁교회인 그라프 목사님이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했냐면 The necessary separ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이별이다. 예. 필연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저는 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노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이고 또 그 다음에 그의 그 형제 중에 이 데라가 낳은 그 아들 롯을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노년에 있는 그 조카는 거의 자식인 거죠. 그렇죠? 예. 삼촌과 조카 관계는 좀 미묘한 관계예요. 가깝고도 먼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족 같은, 자기 자식 같은, 정말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의지가 되는 그런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롯이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과 남는 사람 누가 더 아픕니까? 남는 사람이 더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텅 빈 마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한 겁니다. 저기 롯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이곳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피오리아에 와서 같이 삶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군가 떠난 겁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롯이 텅 빈 마음 늘 있던 사람의 그 빈자리.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텅 빈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12장에서 처음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13장에 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나오냐면 17장에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습니까? 100세에. 99세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부름받은 75세부터 99세까지 거의 25년 동안 몇 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 이 텅 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아브라함 이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예. 아브라함 나의 친구, my friend,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오는 것처럼, 친구가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자, 이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는 그 롯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이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지역도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선택을 해서 고른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나와 있는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눈을 들어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게. 그리고 눈을 들어보게 하는 그 장소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현실적인 고민들 다 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로병사 다 있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당하게 되고 또 인생이 공공할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힘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을 수. 근데 뭐가 다르냐? 바로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큰 차이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가는 인생이냐, 그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가 인생에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나 큰 변화들이 있을 때 응답받은 말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한 구석에다가 이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응답받은 말씀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뭐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비록 흔들리고 우리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희미하고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늘 다가오시고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0월달, 11월달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들과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돌이켜보는 이런 가을의 깊은 계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계획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서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냥 정처 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삶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던 것이 내가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해서
혹시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은 그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그것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을 그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게 결국은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영원한 기업, 영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그 보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돼가지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헷족 속에게서 그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을 사죠.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례도 매장을 하고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 그 막벨라 굴을 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 가운데 우거하는 하나의 나그네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잠깐 지나가는 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이런 기업은 그의 삶의 어떤 큰 재산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고 내가 바로 너의 재산이다. 너의 그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큰 상급은 누구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삼아가는 그 성도,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관심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에게 관심이냐면 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